다시 돌아가는
것은 멈추어라는 얘기입니다. 너 그거 계속하면 안 돼. 이 얘기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스탑. 멈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은 다윗이 또 이 식구를 통하여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이 말하고 싶은 것도 들려요. 뭐가 들립니까? 하나님은 그만 말씀하셔도 되지 않을까? 영화 얘기로 패러디를 한다면 이제 그만해라. 내가 많이 말했다 아이가. 이게 들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그만 말씀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주님 자꾸만 말씀하시게 만들어 죄송합니다. 이제 그만 말씀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주님. 다윗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이제 순종할게요. 이 말씀이 이 다윗의 호소가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으니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이제 그만하자. 이제 하나님 그만 말씀하시게 하자. 내가 이 말씀 몇 번 듣냐? 목사님으로부터 이 잔소리 내가 몇 번 듣냐? 이제 그만하게 하자. 예, 목사님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엄마 이제 그만해도 돼. 엄마 네 알았어. 엄마 이제 그만 말씀하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가 그 말 하게 만드는 거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말입니다. 아침 성도들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는데 하나님께 오면 답이 있는데 엉뚱한 곳에서 위기를 이겨낼 힘을 찾아서 자꾸 방황하고 있으니 그 백성을 보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얼마나 심할까요? 이제 그만 되었다 얘들아 그만하거라 이제 좀 제발. 그렇게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더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제 다시 말씀을 하시도록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순종합시다. 말씀대로 시작해 봅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 그만 말씀하셔도 될 만합니다. 제가 참 무디지요 주님. 그렇게 듣고서도 또 그리 살았으니 죄송합니다 주님. 이제 멈춰야 되겠습니다. 이제 주님 그만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결단이 필요한 아침입니다. 세상에서 배운 것은 무섭고 즐기기만 합니다. 고난을 해결하는 비법이라고 속삭이는 세상의 소리에 내가 내 마음을 내어주는 동안 내 영혼에 배인 어두운 습관은 참으로 답답한 그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되었을까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들었다고 고백한 시인의 식구는 그저 문학적 수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셔야겠냐고 꾸짖는 도전입니다. 너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겠나? 하나님이 또 말씀하셔도 되겠냐? 하나님이 또 그 얘기를 하셔야 되겠냐? 이렇게 꾸짖는 책망이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될까요? 어제 그제 말씀으로도 어쩌면 충분할 겁니다. 권능이 하나님께만 있다고, 날 좀 보라고, 내게 오면 능력이 여기 있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또 말씀하셔야 될까요? 우리 이거 모릅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 우리 모릅니까? 근데 어떻게 주님이 또 그 얘기를 하셔야 될까요? 얘들아 날 좀 봐. 내가 전능하다니까, 내게 능력이 있다니까, 권능이 내게 속하였다니까. 얘들아 어디 가서 헤매고 있냐? 주님이 또 말씀하셔야 될까요? 지금 정도로 족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주님이 그만 말씀하셔도 되죠. 우리는 이제 그만 그 말씀대로 살아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순종합시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반복되는 어두운 패턴은 다시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정신 똑바로 차려 힘있게 빡 이래 고백하면 좋겠다 싶어요. 따라합시다. 반복되는 어두운 패턴은 이제 그만 스탑해야 되죠. 멈춰야 되죠. 그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고 반복하는 안타까움을 느끼시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또 다른 어떤 결단이 필요할까요? 주님은 이제 그만 말씀하신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멈추어져야 될까요? 무엇을 향해 이제 그만이라고 선언하고 결단해야 할까요? 그것은 어리석고 어두운 우리의 삶의 패턴입니다. 자꾸만 반복하는 해서 안 되는 일, 그 일을 멈추는 겁니다. 주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셔야 했다면 우리에게는 반복되는 어두운 삶의 패턴이 있다는 뜻이죠. 주님이 그 얘기를 자꾸 반복하신다는 것은 내 속에서 멈춰야 될 게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죠. 자녀들은 부모의 잔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똑같은 얘기 또 하신다. 잔소리를 반복하고 계시다는 것은 내 속에 반복되는 나쁜 습관이 있다는 뜻이죠. 선생님이 똑같은 얘기를 가지고 제자를 가르친다는 말은 제자의 삶 속에 반복되는 똑같은 일이 거듭되고 있다는 뜻이죠. 주님이 쓸데없는 얘기를, 쓸데없는 잔소리를 하실 리가 없습니다. 주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다. 그러면 내 속에 한 번, 두 번으로 그치지 않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방향으로 지금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만 이전의 삶을 반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로운 삶과 방향이 바뀌는 새로운 패턴은 불가능할까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고 있던 그것을 멈추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바뀌는 이 결단, 이거 불가능할까요? No. 그 어리석은 반복의 패턴으로부터 돌아서 나오는 것은 가능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새로운 삶은 가능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믿읍시다. 어리석은 패턴, 어두운 패턴으로부터 돌아서서 나오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잠깐, 혹시 이전의 삶의 흐름을 멈추고 새로운 방향으로 달리는 것이 내 노력과 내 힘만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생각은 위험합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하지만 내 힘으로 새롭게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멈추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두 번 말씀하신 것, 곧 반복해서 안타까이 거듭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 안에 우리를 멈추고 새롭게 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권능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것이죠. 따라합시다. 권능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예, 여기에 그 힘이 있는 거죠. 지독하게도 우리는 이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이 습관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면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할 일입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되죠. 그러면 그 결단을 통하여 권능에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권능의 말씀이고 전능하신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매주일 말씀을 듣는데 왜 내가 변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새벽에 3일 동안 집중해서
동일한 주제의 말씀을 다루는데 왜 나는 변하지 않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한 게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진 게 아니고 사라진 게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인 줄 압니까? 내가 결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시작하느냐 하면 내가 결단하는 시작이 됩니다. 예, 주님, 제가 오늘 아침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내 속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솟아나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말씀 집회에서 말씀을 딱 깨닫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 이 말씀 순종해야지 하고 딱 결단을 하면 이상합니다. 그거 한 가지 결단했는데 갑자기 내 삶 자체가 새로워지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우리 애들이요, 수련회 가서 은혜 온팡 받고 오면 사실은 그 수련회 주제 한 가지거든요. 그죠? 그리고 도전할 때 얘들아 술 끊어라, 담배 끊어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술을 끊겠습니다, 담배를 끊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아이의 삶에 전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결단은 한 가지 했는데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의 능력이 내 속에서 움직이게 만드는 비결이 결단이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삶을 바꾸고 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해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가? 결단하지 않잖아요. 주님, 그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이걸 안 하거든. 멈추질 않거든. 새롭게 시작하려고 결단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전능한, 근데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속에서 흐르지 않아요. 일을 하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그 창조의 능력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주님이 지금도 필요하면 그 말씀으로 새로운 우주를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태양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 또 주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셔서 빛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의 말씀이 왜 꼭 내게는 아무 일도 못 하시는가? 설교를 듣는데 왜 나의 삶은 변하지 않는가? 내가 결단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내가 멈추지 않으니까 그래요. 내가 멈추겠다고 마음을 결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나는 멈춰도 작심삼일이던데. 아니요. 멈추면 그때부터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결단을 하면 내가 다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근데 내가 결단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새벽 성도들이여, 이 말씀 오늘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내가 결단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새롭게 된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에 순종했는데 삶의 전부가 활기가 넘치고 새롭게 되는 일들은 오늘도 일어나고 여러분도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대로 지난 어두운 삶의 습관을 멈추고 찬란한 새로움을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복된 삶을 위하여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두리번거리며 도움을 찾아서 헤맬 것이 없습니다. 이곳저곳을 기웃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을 이겨낼 힘이 어디 있는지 숨바꼭질하는 힘을 찾아서 여기저기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내면의 시끄러운 소리를 잠잠케 하면 들리는 음성이 있고요. 그 음성이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한두 번 하신 주님의 말씀이 크게 들립니다.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던 내 마음에, 내 영혼에 그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내가 못 들었습니까? 시끄러우니까 안 들렸던 거죠.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나의 구원이, 나의 소망이 그에게 있도다. 권능이 하나님께 속하였도다. 이 말씀이 그때서야 들립니다. 근데 잠잠하지 않으면, 시끄러우면 나팔을 내 귀에 갖다 대고 불어도 안 들립니다. 잠잠히 주님 바라봅시다. 그러면 들립니다. 뭐가요? 권능은 하나님께 있도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도다. 할렐루야. 그러니 멀리 가서 이 문제를 풀어낼 능력이 어디 있는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는지 멀리 가서 찾을 것이 아니잖아요. 어리석기 멀리 떠나 방황하던 삶은 이제 그만둘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할 때입니다. 권능이 주님께 속하였으니 그 권능을 받아 이 권능을 경험하고 누리며 나약한 삶을 청산할 때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시작하게 하면 됩니다. 그분의 말씀이 시작하게 만드는 비결이 뭐냐면 멈추는 것. 멈추기를 결단하는 겁니다.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예, 그만하겠습니다. 저 저녁에 늦게 자는 거 그만하겠습니다. 저 그 일을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거 그만하겠습니다. 오늘 잘 안 될 낀데 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하지 내가 그 일을 다 잘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저 그거 그만하겠습니다. 결단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일을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시작하게 하면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흐르도록 허락해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어두운 습관을 멈추어 버리면 됩니다. 3일밖에 못 멈춘다고요? 3일에 한 번씩 결단하면 됩니다. 결단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멈출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일까요? 이 아름다움을 오늘 아침에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전에 들은 얘기지만 그 얘기를 생각할 때마다 참 아름다웠어. 오늘도 나누고 싶은 이 말씀의 내용과 주제와 어울리는 얘기를 해서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경배와 찬양의 대표인 하스데반 선교사님은 고 하영조 목사님의 친동생입니다. 그 집안의 막내입니다. 유럽에 유학을 갔는데 가보니까 금발의 여인들이 너무 멋있고 상체가 길고 하체가 짧은 한국 여자들하고 너무 다른 하체가 길쭉길쭉한 그 유럽의 여인들을 보니까 마음이 많이 흔들린 거죠. 공부하러 갔다가 그 유럽의 쭉쭉빵빵한 여인들을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금발의 미녀들을 막 사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영조 목사님이 유럽에 동생을 보러 갔더니 이 친구가 이상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랐답니다. 용인아, 하스데반 선교사님 본명이 하용인이거든. 용인아, 너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이게 하나님이 부르신 삶이 아니잖아. 근데 여러분, 능력의 종들, 권세가 있는 종들의 말은 설교가 아니어도 이게 울림이 큰 거죠. 그 얘기를 듣는데 형님의 얘기에 동생이 크게 뉘우친 겁니다. 그래서는 그날 주님께 결단한 겁니다. 사실은 젊은 날 사랑하는 여인, 마음을 빼앗긴 여인들이 끄는 힘을 이길 수 있는 젊은 남정네는 잘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끊습니까? 자기도 안 해보겠다고 몇 번이나 생각을 했었죠.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의 종의 음성을 딱 듣고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여인들이 내 눈에 좋아 보이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름답게 보이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대요. 자기의 마음을 멈추기로 결정을 한 거잖아요. 결단.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이뻐 보이던 여인이, 그렇게 만나고 싶던 여자들이 어느 날 딱 보는데 아무렇지도 않더랍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마음속에서 그렇게 움직이던 욕정이 어떻게 멈춘 겁니까? 잘 보십시오. 내가 결단하면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지 않느냐 하면 내가 결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여자, 두 여자 볼 때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깨끗하게 해서 마음에 사라지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여인만 딱 남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 여인이 떠나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혼인했습니다. 키가 큰 독일 여성입니다. 지금 하스데반 선교사님 사모님입니다. 본 적이 있습니다. 키가 정말 커요. 몸이 약하셔서 아이를 못 가진답니다. 그 집안에 자녀가 없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아름다운 일이구나. 내 젊은 날 그 많은 여인들에게 내가 흔들렸던 이유가 뭔지 내가 알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도록 하는데 필요한 것이 결단이었다는 것을 늦게 깨달은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이것이 원리라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멈추기를 결단하면 그때부터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신 말씀이 내 속에서 일을 시작하실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돈해 봅시다. 이 3일간의 말씀을 마무리하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풀어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모르겠다고 종종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르겠다고요? 어떻게 시작하냐고요? 간단합니다. 그 새로운 삶은 멈추는 결단으로 시작됩니다. 스탑 이렇게 외치면 됩니다. 그렇게 결단하면 됩니다. 내 입으로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 이 일을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마음속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추고 싶습니다. 한 사람만 남겨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스탑. 그것이 새롭게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800만 원을 기꺼이 내어놓은 그 소녀 이야기는 이전의 삶을 멈추고 싶던 소원에서 출발했던 거예요. 이전의 삶을 멈추기로 결단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깨달았다면 우리도 어둡고 어리석은 우리의 삶의 패턴을 멈추도록 합시다. 이제 어두운 습관은 그만. 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해서는 안 되겠다. 그것도 이제 그만. 이제 우리 속에 말씀이 머물도록 해야 되겠다. 말씀이 머리에만 머물고 손에 발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던 삶은 이제 그만 외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던 삶은 지난 날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선포하고 외칩시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이제 그만. 이제 그런 삶은 그만. 할렐루야. 그리고 새로운 것을 꿈꿉시다. 매주일 듣는 말씀이 일주일 내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내가 그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무능하고 연약한 삶을 이제 여기서 끝낼 수 있겠습니다. 권능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하시니까 그건 가능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권합니다.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여 달려갑시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여 달려갑시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겁니다. 시편 18편 29절 우리 함께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면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다윗의 고백 가운데 흔들리는 울타리 같고 넘어지는 담 같은 상황이 내 주변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며 내가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넘어지는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주 걸려서 넘어지던 일로부터 자유하는 승리를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넘어지고 깨어지는 삶은 이제 그만 믿음으로 선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가 이 찬양을 주님께 드리면서 내가 이기지 못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내 속에 시작되기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오실 것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구나. 나의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주님 앞에 엎드립시다. 그리고 또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 속에 내가 개인적으로 결단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는지 깨닫고 아버지 이거를 멈추겠습니다. 새롭게 하고 싶습니다. 고백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둡고 어리석은 영혼의 습관을 끊어버릴 용기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향하여 이제 그만이라고 선포하고 새롭게 시작할 담대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는 찾는 이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회복의 공동체로 준비되고 훈련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끄러운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이전의 삶의 문화와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는 아름다운 회복의 신앙이 출발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손에 시끄러운 소리가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도래를 축복합니다. 어릴 때부터 어둠을 끊어내는 믿음을 훈련하고 실행함으로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자라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지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틴을 축복합니다. 멈추어야 할 습관과 삶이 끝이 나도록 하옵소서. 새로운 영혼의 습관이 자라고 말씀으로 무장된 권능의 사람들이 자라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권능으로 움직이고 역사할 비결이 결단인 것을 믿고 아버지, 오늘 듣고 깨달은 말씀대로 결단하오니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합심하여